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과학의 이론 가운데 나비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원래는 기상학에서 처음 등장한 이론인데 이후에는 과학의 카오스 이론이나 양자 물리학을 설명할 때 늘 등장하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모든 현상들은 서로가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중국 대륙에서 들판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을 하고 꽃밭에서 날고 있는데 그 날개짓한 나비의 영향으로 미국에 거대한 태풍이 일어난다. 얼핏 들으면 터무니없는 얘기 같지만 이 주장에는 세상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없고 다 의미가 있고 다른 일들에 서로가 영향을 미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쉽게 또 접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론이 도미노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아이들이 놀이기구 같은 걸 쭉 세워놓고 수백 개 수천 개를 세워놓고서 앞에서 뭐 하나를 탁 넘어뜨리면 저 뒤에 있는 마지막까지 연쇄적으로 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셨을 겁니다. 세계 기네스북에 따르면 이 도미노 조각들을 많이 세운 기록이 440만 개를 세워서 넘어뜨린 기록이 있대요. 그런데 그 시작은 맨 앞에 있는 작은 것 하나를 탁 넘어지게 하면 440만 개 저 뒤에 있는 것의 결과를 만들어 낸다는 것.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일이 나중에는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낼 때가 있어요. 오늘 열왕기상 11장에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일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영적 교훈을 우리가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솔로몬의 인생은 승승장구했던 인생이었어요. 그의 삶은 너무너무 화려했어요. 높은 건물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굉장한 인기와 지지들, 자기 휘하에 수없는 군인들과 신하들, 화려한 명성과 부귀영화, 이 모든 것들을 다 일구어낸 사람이 솔로몬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11장은 솔로몬이 그의 인생 말년쯤 되었을 때의 이야기인데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자기 손으로 일구었던 모든 것들이 붕괴되기 시작해요. 12지파로 생겼던 이스라엘이 2지파만 솔로몬을 지지하고 10개 지파가 반란을 일으켜서 나라가 쪼개지기 시작하고 그 모든 솔로몬이 가졌던 부귀영화가 하나씩 하나씩 무너지고 사라지기 시작해요. 도대체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취향찬란한 그 가문과 명성과 나라의 튼튼한 배경이 왜 한 세대도 가지 못해서 솔로몬 당대에 이렇게 붕괴되기 시작한 걸까? 그것은 그의 삶의 시작인 믿음이 붕괴되면서부터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나비 효과처럼 작은 믿음이라는 게 우리 인생과 우리 삶이 별 영향이 없을 것 같은데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잘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되고 그 믿음의 시작이 어떻게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뒤에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소개가 돼요.
제가 오늘 이 11장을 묵상하면서 이런 음성을 하나님께 들었어요. 한번 따라 할까요? 사람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은 다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굉장히 크게 다가왔어요. 솔로몬은 분명히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름이 널리 알려진 유명한 왕이었고, 그 앞에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갖다 놔도 지혜롭게 재판을 잘하는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못하는 일이 없어요. 풀지 못하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돈도 많고, 가장 이스라엘 역사상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튼튼한 국방력을 가지고 말 그대로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삶, 그게 솔로몬 왕이 이룬 업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솔로몬을 보고 부러워합니다. 대단하다고 합니다. 솔로몬을 사람들이 다 최고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도 그럴까? 사람들은 솔로몬을 대단하다고 말하고 솔로몬을 부러워하는데, 솔로몬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눈은 달랐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사람들이 보는 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로부터 대단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듣고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과연 하나님도 그렇게 보실까에 대해서 늘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만큼 그렇게 솔로몬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왜? 솔로몬의 믿음이 변질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11장 1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으니, 외국 여자들을 많이 아내로 맞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이국적인 여자들. 그래서 나중에는 1000명에 가까운 아내를 두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 여자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그런데 원래 솔로몬이 이런 사람이었느냐? 아니에요. 원래 초기의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만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솔로몬의 초창기의 마음 상태, 심령의 상태를 3장 3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인생의 전반기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태평성대를 이루고 점점 잘 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자 그의 말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에 그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왔어요? 여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그 외국 여자들이 솔로몬의 마음 중심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오늘 3절에 보니까 왕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원래 솔로몬은 어땠어요? 8장 58절에 보면 젊을 때 그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던 사람이에요. 언제나 우리의 심령을, 내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여, 이것이 솔로몬의 모토였어요.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니까 왕의 여인들이, 이방 여자들이 솔로몬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신실하고 그렇게 경건하고 그렇게 의로웠던 솔로몬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1000명의 외국의 여자들이 대신하고 있었어요. 그의 믿음이, 그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왜 믿음이 중요할까요? 이 믿음은, 신앙은 우리 인생의 주춧돌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탑을 쌓을 때 맨 밑에 기초를 주춧돌이라고 해요. 이 주춧돌이 튼튼하게 쌓여져 있어야 그 위에 탑을 안정되게 쌓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의 탑을 쌓아갈 때 신앙이라고 하는 주춧돌이 안정이 돼 있으면, 믿음의 주춧돌이 안정이 돼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정이 돼 있으면 그 위에 인생의 탑을 아름답게 쌓아갈 수 있어요. 자녀의 탑도, 가정의 탑도, 여러분의 사업의 탑도 아름답게 쌓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인생의 주춧돌이 단단하지 않고 이 기초가 부실하고 이것이 무너지면 우리 인생의 탑을 아름답게 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일 예배, 어떤 분은 이 예배를 취미생활 정도로 종교적인 하나의 액세서리로 여기는 분이 있어요. 주일날 교회 나가도 그만, 안 나가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기초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에 높은 탑을 쌓길 원하시면 이 거룩한 주일의 탑을 잘 밑에다가 깔아 놓으셔야 돼요. 신앙의, 믿음의 주춧돌을 여러분 인생에 잘 세워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에 인생의 탑을 쌓고 여러분 인생의 탑을 쌓아야만 여러분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탑을 세우려면 믿음의 주춧돌을 잘 세워야 돼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주춧돌은 튼튼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가정의 주춧돌은 뭘 싸도 괜찮을 만큼 믿음의 주춧돌이 든든하십니까? 이게 자신이 없다면, 내 인생의 주춧돌이 든든하다는 자신이 없고 내 가정과 내 삶의 이 주춧돌이 든든하다는 자신이 없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 위에 쌓는 모든 것들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인생의 믿음의 주춧돌을 쌓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가정하고는 다를 것 같죠. 별 영향이 없을 것 같죠. 오늘 솔로몬은 신앙의 주춧돌이 무너지니까 제일 먼저 그의 인생에 어떤 피해가 오느냐,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집에서 와이셔츠를 입는데 분명히 단추를 다 잠궜는데 맨 마지막에 보니까 구멍이 하나 남아요. 무슨 옷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자세히 봤더니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예요. 내가 첫 단추를 잘못 끼고 나머지 단추를 아무리 정성스럽게 끼워도 마지막 단추 구멍이 하나 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인 첫 단추를 잘못 끼우니까 나머지 도미노처럼, 나비 효과처럼 불행한 결과가 오기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 결과가 가정이 붕괴되기 시작해요. 솔로몬은 사실 지금까지 하나님 때문에 물질의 복도 받고, 하나님 때문에 나라가 복을 받고, 하나님 때문에 결혼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 끼어지기 시작하자 모든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믿음 생활 안 하는 거하고 사업하는 거하고는 별개고, 내가 신앙생활 조금 열심히 안 해도 내가 바깥에서 비즈니스하고 바깥에서 직장생활하고 바깥에서 사람 만나는 거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연결돼 있어요. 자, 솔로몬을 볼게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고 그랬어요. 후궁과 첩의 차이는, 후궁은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린 여인을 후궁이라고 하고, 첩은 결혼을 하지 않고 그냥 데리고 사는 여자를 첩이라고 해요. 아무튼 1000명이에요. 매일 한 명씩 바꿔도 3년 바꿔. 이름도 못 외울 것 같아. 성서의 학자들은 솔로몬이 이렇게 외국의 여자들을 아내로 맞아들인 것은 정치적인, 외교적인 전략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솔로몬이 당시에 주변 나라들과
외교적 관계를 고려해서 나라들의 그 나라의 왕의 딸들을 아내로 맞아서 그 주변 외교적인 어떤 충돌을 피하고 자기의 꿈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이런 전략적인 결혼을 정략적으로 많이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정도를 벗어나는 거예요. 몇 명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나중엔 1000명이 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것은 하고 나면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눈과 눈을 마주치고 가슴과 가슴이 만나지는 게 결혼이에요. 그런데 1000명의 여자를 아내로 맞았다는 얘기는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는 본질이 없어지고요, 중독됐다는 거예요. 외국 여자들이 묘한 매력이 있거든요. 호기심이 있잖아요. 야, 외국 여자들은 달라. 솔로몬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 여자, 이 나라 여자, 다른 나라 여자 이렇게 만날 때마다 굉장히 묘한 매력을 느끼면서 그런 충동심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나중에는 거의 중독 수준에 이르러서 여자들을 불러들여서 1000명의 여자를 두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1000명의 아내가 있었다면 거기에서 나온 자식들은 몇 명이겠습니까? 과연 솔로몬이 아버지 역할 제대로 했겠습니까? 남편의 역할을 제대로 했겠습니까? 돈은 많으니까 자식들이 원하는 거 돈으로는 해줄 수 있었겠죠. 자식이 누군지도 모르고 돈만 주면 되겠죠. 아내들에게도 물질이나 다른 걸로 보상해 주었겠죠. 그게 훌륭한 남편이고 그게 훌륭한 아버지겠습니까?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이에요. 우리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가정에 들어가서 피로를 잊고 가정에 들어가서 위로를 얻고 가정을 통하여 힘을 얻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미 솔로몬은 이 가정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좋은 아버지 역할을 못하고 좋은 남편 역할을 못하는 솔로몬이 이 가정에서 위로를 얻고 가정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가정에서 회복이 일어났겠습니까? 이 가정은 이미 생지옥이 되는 거예요. 결국 가정 안에서 아내들끼리 자식들끼리 싸우고 모든 불행의 시작이 가정에서 시작됐을 거예요. 그의 아버지 다윗이 가정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습니까? 그래서 가정을 지키고 그 가정의 아름다운 가풍을 만들어서 그것을 자식들에게 남겨주려고 다윗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어요. 4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6절에 보니까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아버지 다윗은 신앙의 전통, 신앙적인 가정을 만들어나고 온 힘을 다 쏟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 때 솔로몬이 그 아버지가 남겨진 훌륭한 신앙의 유산들, 가정의 전통들을 한꺼번에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만드는 건 어려워도 무너지는 건 쉬운 거예요. 부모 세대 그렇게 열심히 평생을 일궈 놓은 것을 자식들 때에 가서 한 번에 다 없애는 게 얼마나 많아요. 아버지가 남겨준 신앙의 전통, 율법 다 버리고 가장으로서의 품위와 지도력을 다 상실해 버렸어요. 결국 그 외국에서 시집 온 여자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았어요. 3절에 보니까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래서 솔로몬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8절에 보니까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자, 먼 외국 나라에서 온 여자들이 자기들이 섬기던 신, 이방신, 이걸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시집 올 때. 그래서 솔로몬이 원래는 솔로몬의 최고의 공적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은 사람. 이게 솔로몬의 자랑거리예요. 그런데 외국에서 시집 온 여자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들, 이방신을 섬기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자꾸 청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신도 좀 관심을 가져달라고, 내가 섬기는 신도 진짜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솔로몬이 마음을 빼앗겨서 외국에서 시집 온 여자들을 위해서 산당을 지어주기 시작했어요.
하나님만 섬길 때 성전 짓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던 솔로몬이 그의 말년에 이르러서 마음을 빼앗기자 하나님의 성전보다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산당을 지어줬어요. 솔로몬이 아무리 부귀영화가 많고 지혜로운 왕이고 주변에 신하가 많아도 한번 눈이 멀고 기초가 무너지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계속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이 무너지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그의 삶의 근본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가정과 신앙은 별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든든히 서야 여러분의 가정이 든든히 섭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이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새로워지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운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가 그 위에 든든히 서가는 아름다운 자녀와 가정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뿐입니까? 가정이 무너지니까 이번엔 나라가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9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니라. 두 번씩이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경고를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어리석게 살아갑니다. 분명히 솔로몬은 사람들에게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못하는 재판이 없고 못 푸는 문제가 없이 그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돈 버는 데는 지혜롭고 능력이 있었을지 몰라도 믿음 생활하는 데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정치가 붕괴되기 시작해요. 반란이 일어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북쪽과 남쪽에서 에돔 사람 하닷이라는 사람 그리고 르손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이에요. 그동안 솔로몬이 외국 사람들이라고 함부로 차별하고 노예처럼 부리고 그래서 솔로몬에게 원한을 품고 있다가 나라가 어지러워지니까 들고 일어난 외부적인 세력들, 이 사람이 르손과 하닷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외부의 적이 문제가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나는 반란이에요. 대표적으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여로보암은 원래 솔로몬을 위해서 일하던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계기로 그의 유능함이 솔로몬에게 눈에 거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를 죽이려고 하자 이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을 가요. 그리고 애굽 왕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힘을 비축했다가 여로보암이 후에 돌아와서 반란을 일으켜요. 지금 솔로몬은 안과 밖에서 적들을 맞이하게 생겼어요. 진퇴양난이지요. 여러분, 왜 솔로몬이 이렇게 어려워졌습니까? 국력이 약해서입니까? 돈이 없어서입니까? 그가 군사가 없었습니까? 어쩌다가 솔로몬이 이렇게 됐습니까? 그 시작은, 원인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렇게 나라가 붕괴되는 지경까지 오게 됐냐 이 말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근본이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하니까 나라도 국가도 모두 다 잃게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허물어지니까 자기의 개인의 신앙도 잃고 가정도 무너지고 더 나아가 사회와 국가 전체가 흔들리는 불행을 겪게 됐어요.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자꾸 그 문제의 외형적인 것만 보고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 삶의 문제에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거나 환난이 있거나 시험이 있을 때 우리는 늘 겸손히 무릎 꿇고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 속에, 내 믿음의 신앙의 이 관계 속에 주춧돌이 잘못 놓여 있진 않은가, 근본적인 물음에 언제나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문제가 없는가?
내 믿음은, 내 신앙은, 내 기도는, 나의 예배 생활은 문제가 없는지 겸손히 자신의 삶의 문제 앞에 이 질문을 고요히 던져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처음처럼 마지막까지 축복받아야 합니다. 크게 아멘 하시오. 처음처럼 마지막까지 축복을 받아야 돼요.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화려해도 그 마지막이 잘못되는 인생을 선택하면 안 돼요. 솔로몬의 말년의 인생이 불행해지기 시작하는데 이 모든 근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니까.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향했던 그 솔로몬의 그 마음이 변질되면서부터, 거기에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서부터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신앙생활 좀 소홀히 할 수 있죠. 믿음생활 좀 소홀히 할 수 있죠. 교회 한두 번 빠질 수 있죠. 우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믿음생활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잠시 방학할 수 있지요. 그렇지 않아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신앙생활 좀 소홀히 하고 주일 좀 빠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옛날만큼 열정적으로 살지 못하는 거, 그럴 수 있다고 치부하고 그건 그거고 내 삶은 삶이고 가정은 가정이고 일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 연결된 거예요. 신앙이 부실하면, 믿음이 부실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그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문제가 우리의 인생 전체를 흔들어 버려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세요. 그리고 그 위에 여러분 가정의 꿈을 세워가시고 여러분 인생의 꿈을 아름답게 세워가셔서 마지막까지 잘되는 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넘어지지 않는 승리자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 아주 좋아하는 찬양 하나가 생겼어요. 우리 스태프들한테 물어보니까 스태프들도 이 찬송을 잘 모른대요. 그래서 제가 이 찬송을 요즘 아주 흥얼거리면서 부르는 찬송인데 오늘 이 찬송을 여러분과 함께 부르고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라는 그런 가사말의 찬양인데 멜로디가 아주 단순해요. 그러나 그 가사 속에 들어있는 그 아주 굵직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 찬양을 함께 여러분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리나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해도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시니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말씀 앞에 결단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는 처음처럼 지금도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은 주께로부터 멀어져 있거나 애초부터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솔로몬처럼 중간에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인생 되길 원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을 붙잡기를 결단하시는 각자 인생이 되길 바라면서 우리 말씀 앞에 잠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